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준비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 보면 뭐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10년도 되지 않고 5년도 되지 않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는 게 옳은 일일까, 잘 하는 걸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봉사부장이자 저의 처제이기도 하고 사모님의 동생이기도 한 김정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부는 원고를 쓰지 마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강해 설교가 어렵다 이거죠. 강해 설교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중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들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중간중간 이렇게 강해 설교 중간중간에 이런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좀 말씀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장을 읽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읽은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다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4장의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둥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기둥을 세우다. 이 말은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삶의 기준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쭉 뭐가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가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는 따뜻한 마음,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은 말 그대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또 용납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남의 티는 보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하지 못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항상 감정의 요동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감정의 요동이 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틱틱거리고 불칠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큰 기준을 갖다 대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 사랑의 죄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게 아니고 항상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불만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재봐야 돼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나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모습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항상 내 마음에 먼저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먼저 항상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기보다 다른 사람은 용납하고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더 나아가서 하나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 그대로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나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모인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치 이념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연 지연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린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어떤 교회에서 좀 실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다 각자가 다르고 다 각자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쟤네는 왜 저래? 나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싫은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그런 모습,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고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이렇게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때? 이 사람이 어때? 이 말을 하게 이 생각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한테 이런 단점이 있고 저 사람한테 저런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도 더 많은 단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해요. 내 거, 네 거 따질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여러분 그렇게 싫은 게 많아지는 순간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싫은 게 많아지는 순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다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고요. 그 안에 뭐 기도가 사랑이 뭐 다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싫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죠? 싫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나만 부르셨던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셨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셨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 사람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나도 부족이 있잖아요. 서로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이해나무 교회가 그런 하나되는 공동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차량으로, 어떤 분은 컴퓨터로,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또 교회마다 또 어떤 분은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뭐 각자 그 하시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야들이 그죠? 섬김들이 하나가 모여져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본문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교회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자리.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맡겨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사명 자리를 찾으셔도 된다고. 내 자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 자리를 갖고 있다가 그 자리를 놓으면 그 자리를 놓는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면 안 되고 내 자리가 있어야 돼. 내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리가 있고 내 일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다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생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함을 통해서 또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목사고 사모고 집사고 성도이지만 또 그 관계가 친구고 언니고 동생이고 선배고 뭐 다 또 후배고 뭐 이렇게 다 친한 사이끼리 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특수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 모여 있다 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제 입장에서도 그 친함을 다 아우르고 모두의 생각을 다 들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러기가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의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따라주시는 거고, 그죠?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냥 직분이 세워진 것이, 내가 교회를 맡게 된 것이, 또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하나의 손길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들이 요구될 거예요 아마. 더 이게 친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규모가 더 큰 교회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어떤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요소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랑 장로님이랑 18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방송인데 이렇게 나이를 밝혀도 되나? 우리 장로님이 내후년이면 이제 환갑이세요. 환갑이세요. 그런데 개척하면서부터 참 장로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장로님이 참 믿음 안에서 저를 참 잘 따라주셨어요.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도 더 많이 사시고 경험도 더 많이 있으신데 참 이 직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그냥 참 부족해도 순종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늘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지만 우리 송 집사님이 찬양 인도 하시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자한테 또 제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제가 목사지만 우리 봉사부장 김정은 집사님이 청소해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각자 이 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맡겨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 여러분 그럼 아마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직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바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마음, 정말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의 용납이 그냥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그냥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서로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사랑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함으로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예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